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마지막 3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 말씀부터 마지막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게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훌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사울은 이미 왕이 된 지 오래된 사람이고 다윗은 이제 소년부터 해서 성장하는 과정에 있었으니까 사실 싸우려 들려 하면 상대가 되지 않지요. 또 왕은 이미 오랫동안 통치를 하면서 정치적인 수완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 되겠고 그에 비하면 다윗은 아직 순수하고 이 정치적인 모략이나 술수 이런 것들에 능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왕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는데 자기가 직접 죽이려 했는데 이제 그것을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곧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죽이려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술수가 아주 교묘하고 참 더럽습니다. 그렇죠? 본래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에 사울은 골리앗을 이기는 자에게 자기 딸을 아내로 주리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시간이 지나도록 다윗에게 그 딸을 주지 않았는데 이제 그 딸 맏딸을 메랍으로 줄 때가 되어서 준다고 하면서 이제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죠. 고대에는 항상 아직도 그런 풍습을 지키는 나라들이 있지만 아내를 데려갈 때에 그 남편 될 사람이 그 아내의 집에 지참금을 주게 돼 있어요. 하물며 이제 왕의 사위가 되려고 하니 왕에게 그에 걸맞는 지참금을 준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이미 전쟁에 공로가 있으니 약속대로 주어야 되는데 사울 왕은 다른 또 지참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제 이 사울의 사위가 되는 것에 대해서 자기 권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는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 내가 누구간데, 또 우리의 집안이 누구간데 감히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은 이제 사울이 그를 죽이려 했던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왕의 저의를 잘 모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의 말대로 정말 나는 왕의 사위가 될 만한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가문은. 뿐만 아니라 내가 골리앗을 이긴 것도 왕의 사위가 되기 싶어서 나간 것은 아닙니다라는 그런 겸손의 표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첫 번째 딸 맏딸 메랍을 주는 것은 사울이 마땅히 주어야 됨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다. 그것도 결혼을 할 시기에 줘야 될 시기에 약속을 어긴 것이죠. 마치 그 야곱이 바다나람에 있을 때 그 외삼촌 라반이 그 다윗을 속인 것과 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울의 딸 미갈이 스스로 다윗을 사랑했다. 그래서 사울이 그것을 좋게 여겼다 그랬어. 이것은 그냥 내 딸이 다윗을 사랑하니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다윗을 죽일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다윗이 내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겠는가? 그것은 이제 왕에게 어떻게 내가 그 왕이 요구하는 지참금을 낼 수 있겠는가라고 이제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신하들을 통해서 꾀를 부려서 야 왕도 그렇고 모든 신하가 다윗 당신이 왕의 사위가 되기를 원하는데 왕이 원하는 것은 지참금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니다. 네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서 그 증거 포표를 가져오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이제 그 사울이 이제 다윗을 또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 밀어넣어서 그를 죽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것은 위험 부담은 있지만 크게 두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는 홀로 골리앗을 이긴 적도 있거니와 항상 블레셋 사람과 전쟁할 때 큰 부담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항상 지혜롭게 행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는 또 이미 이스라엘 천부장의 1000명의 군사의 또 장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좋게 여겨서 다윗이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계획은 실패가 돌아갔고 또 그 딸 사울의 딸 미갈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이 일의 결과로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다윗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두려운 마음을 가질 사람은 사실 다윗이 아니겠어요? 예, 왕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술수와 모략, 자기를 죽이려 하는 자가 왕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심지어 이 왕의 사위가 되는 이런 일들을 두고도 왕의 속셈이 있는데 얼마나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반대로 오히려 그 모든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더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왕이었다는 것이죠. 예, 왕이었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모든 계획과 그 술수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살아남았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점점 더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을 죽이는 게 쉽지 않은 거죠. 나중에 그 딸 미갈이 다윗을 또 살려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딸도 다윗 편이고 이제 점점 신하들도 다윗의 편이 되어가고 자기는 혼자 고립되어 가는 듯한 그런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고 또 가장 두려워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이 일들을 통해서 다윗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 심히 존귀하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그의 가운데 있으니까 그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나 이 악한 자의 도모는 세상에서 성사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지? 악한 자가 권세를 가지고 악한 꾀를 가지고 무고한 사람을 해하려고 하면 힘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그 일이 성사되는 일이 많지요. 다윗은 그 앞에서는 약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더 강한 자가 그를 보호해주지 않는 이상 어떻게 생명을 부지하고 그 꾀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그의 보호자가 되실 수 있죠. 왕보다 높으신 분이니까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생각해 보았지만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물의 으뜸이여 교회의 머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결국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악한 자를 대할 때에 그 술수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악한 자라 하면 같은 악한 마음을 품으면 그 술수를 다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그런. 근데 사람 마음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으며 우리가 악한 자가 아닌 이상 그 악한 자의 꾀를 우리가 다 어찌 알겠어요. 그 정치적인 술수를 어찌 알겠어요. 우리가 사실 TV에서 뭐 정치인들 가운데 요새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뉴스들을 보지만 사실 우리는 그것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 잘 몰라요. 언론에 비춰지는 것들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는 훨씬 지저분하고 또 나쁜 동기에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뭐 경험상으로 알고 있죠. 근데 그런 일들에 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호소하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악을 악으로 갚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실히 행할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신 것이 뭐냐면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유혹에서 건져주시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건지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달라. 왜냐하면 이것을 악한 영 사탄이든지 아니면 진짜 악한 자든지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충실히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결과는 어찌 돼요? 악한 자의 우리를 향한 모든 도모와 계획들이 실패한다. 세상에서는 그들이 승승장구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들도 굴복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권세나 그들이 가진 뭐 악한 지혜나 그들이 가진 힘이나 그들이 부릴 수 있는 사람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더 높은 권세를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악한 계획을 꿰뚫어 보시는 자 중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악한 의도를 변하여 선하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잖아요. 참 이런 훈련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행할 때에 반드시 이 악한 세력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그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머리가 되사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기를 원하고 이 지역과 민족에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는 만큼 또 반대하는 세력들 악한 영들은 또 그만큼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려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말씀의 선지자와도 같은 그런 말씀의 선포자가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 얼마나 사탄이 싫어하겠어요. 한 가정이 세워지는 것, 한 믿음의 자녀들이 서는 것, 한 교회가 한 시대를 감당하는 것, 사탄이 정말 싫어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거라, 그렇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그 꾀를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 모든 일에 대하여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하여 오히려 선한 결과가 오게 하고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지혜롭게 하시고 그 일에 더 거룩하게 하시고 더 능력 있게 하셔서 그 모든 계획가 다 실패로 돌아가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알 때라도 모를 때라도 그 악한 깨들은 악한 자들의 도모는 다 멸하여지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온전히 서 있으면 돼요. 그 같은 역사들을 우리가 볼 때에 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야 저 사람에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저 가정에는 하나님이 함께 해. 저 가정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 부모가 늘 그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고 저 교회는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구나. 그런 역사들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혹이라도 악한 자나 악한 일들에 연루되거나 혹은 공격을 받을 때라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계심으로써 능히 승리하게 해주시는 기쁨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만물의 으뜸이시요 권세자시요 통치자이시며 또 하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가정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께서만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모든 죄악과 악한 자와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그 악한 도모들을 멸하여 오히려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선한 역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세우사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품고 계시는 하나님 선한 역사에 동참케 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의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여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간에 하나님 기도 제목을 내면서 하나님께 또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남정과 여종들의 기도 제목을 주께서 들으시고 하나하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들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처에 모든 응답의 여러 가지 일들이 확인되어지고 드러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